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7절,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시도 나에게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시도 나에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여러 곳에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는요, 보시다시피 높은 탑 위에 오른팔을 들면서 대서양을 가리키는 그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로 콜럼버스 기념탑인데요. 이탈리아 제누아 출신인 이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세 척의 선단을 꾸리고 이제 인도와 중국을 향해 이제 배를 타고 대항을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캐리비안 해안에 과나하니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을 간 게 아니라 캐리비안 중에 섬 하나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날이 바로 1492년 10월 12일입니다.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이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날을 콜럼버스 데이라고 그렇게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후 이 카톨릭 교회는요, 로만 카톨릭 교회는 유럽에서 잃어버린 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16세기 종교 개혁으로 유럽의 그 종교 카톨릭 세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는 신대륙에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만 카톨릭 교회의 안에 있었던 선교단체인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예수회를 통해서 매우 공격적인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이후에 개신교 교회도 이 북아메리카 대륙의 신대륙에 본격적인 해외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17세기 초 영국 성경회 앵글리칸 처치에서 그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일부 성도들이, 일부 개신교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암스테르담에서 1609년에 최초로 네덜란드에서 침례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이들을 English Separatist, 그러니까 영국의 분리주의자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암스테르담에 가지 않고 이제 네덜란드 라이덴이라는 곳으로 이주했고, 드디어 그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대륙을 개척한 개신교 청교도들이었습니다. 퓨리탄. 이들을 보통 Pilgrim Fathers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죠. 이분들은 이제 보스턴 근교의 플라머스라는 곳에 정착해서
회중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미국에서 개척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도착한 미국 땅, 특별히 미국 북동부죠. 북동부에 겨울에 도착해서 이제 그 매서운 추위를 견디게 됐습니다. 게다가 식량도 부족했고 또 전염병도 창궐했고 그래서 수많은 개척자들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그들은 혹독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땅에서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의 도움으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이제 첫 수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 만찬으로 그들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적인 첫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런 7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후대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도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가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배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원주민 인디언들이 사는 그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명도 영국으로 그리고 네덜란드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7가지의 감사,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그 청교도의 감사의 정신. 동일하게 성경에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또한 신앙의 후배들에게 감사를 가르쳤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분이 집필한 서신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한 도중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밖에도 더 많은 감사의 노래가 그의 서신서에 수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은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울고 싶고 슬퍼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육체적인 질병이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육체에 뭐를 줬다고요?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만성적인 질병이 그의 가시가 되어 그의 육신을 평생 찌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진 질병이 그 가시가 적어도 2가지 정도는 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병입니다. 안질이고 또 하나는 간질병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어디로 쫓아갑니까? 다메섹으로 가지요.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햇빛보다 더 강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유증으로 그가 안지를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죽었으리라.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동일한 갈라디아서 4장 15,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큰 장애물로 작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직면한 육체의 가시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가시, 육체적인 고통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을 어떻게 그는 성찰하고 있을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빛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바로 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14년 전 자신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바울의 삼층천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드물게도 사도 요한과 더불어 천국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요? 천국을 본 사람이었어요. 삼층천, 우라노스, 세 개의 하늘이 겹쳐져 있는 곳에 올라갔다. 천국을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부유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터키 다소에서 유학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의 그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수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바울은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출신이었고 인텔리 중에 인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탁월한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을까? 바울이 성찬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가시는 그가 겸손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니,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스스로가 강하다고 믿고 손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뭐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만 아직도 아담 안에 있었던 죄성이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막 자연스럽게, 억지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교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어요. 제가 잘 생각해 봤거든요. 보이는 교만,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해요. 내 생각만 해.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남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시네 누가. 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 말만 해. 내 말만. 남의 얘기는 절대로 안 들어. 내 말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좀 더 배웠다고, 그리고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좋은 자리에 있었다고 슬그머니 과거지사를 싹 꺼내면서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말이죠. 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만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한다고, 내가 말이죠. 조금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조금 더 많이 교회에서 성경 읽는다고, 조금 오래 더 교회를 내가 다녔다고 어깨에 견장차고 힘을 다 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눈빛으로 딱 발산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교만한 사람은 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쫙 깔보는 눈빛으로 싹 바라봅니다. 점잖게 그것들.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작가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박사님은 이런 교만의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인 암이다라고 얘기해요. 뭐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여러분, 암의 그 특징이 뭐예요? 퍼지는 겁니다. 퍼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죽어요. 상처받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때때로 가시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찌르고 있는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가시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가시도 감사입니다. 가시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바울은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성경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라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의 문제의 해결책을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 그리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치유되기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며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교회에서 사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회 현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것이 그것이 돼서 암으로 발전되고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암 수술을 받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암 투병 중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성도들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한 명의 무명의 목회자의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육체의 가시를 제발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가시의 고난은 뭐냐면 그를 하나님께 인도한 기도의 이유였던 것이에요. 그를 기독케 하였고 하나님을 의존케 했고,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 자신의 약함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는 내가 약한 것을 알았고, 또한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가 계십니다. 저는 이철환 작가의 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그분이 글을 쓰면서 그 후유증으로 이명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명증 아시죠? 귀에서 왱 하고 벌레 소리 나는 그런 이명증 말이죠. 근데 이분은 심각했어요. 양쪽 귀에서 이 전기톱으로 쇠를 깎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에게 이명증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명증으로 어지러움증도 생기고
그리고 불면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동반했고 마침내 자살 충동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철환 작가의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철환 작가는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철환 작가의 증세는 조금 호전됐지만 여전히 그는 이명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철환 작가는 그의 수필집 반성문에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런 성찰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명증을 고쳐달라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직 들어주지 않으셨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의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달랐다. 이명을 없애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는지도 모른다. 사람에게 박수 받는 일이 좋아서 몸을 돌보지 않고 꽃추춤을 추며 살았던지도 모른다. 잘 쓴다고 고객 장단을 맞추는 사람을 위해 못 쓰는 글을 미친놈처럼 써댔을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게 잘난 체하고 어깨에 힘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많은 돈이 생겼으니 더 많은 돈을 탐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다. 그렇습니다. 이철환 작가는 그의 가시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의 뒤에 숨겨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때때로 가시고난으로 이끄십니다. 그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찌르고 있는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교만한 나를 겸손케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작고 또 큰 가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 이상의 가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시가 너무 찔러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심판과 체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가시는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시를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도 우리에게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가 나에게는 절망과 그리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가시가 있지만 이 가시는 나를 겸손케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그리고 이 가시가 있지만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게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찌르고 있는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안에 이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 향기로운 봄철에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온 평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